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 숨쉬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엽니다. 이 한 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구루터기 교회의 새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주일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교회가 새 담임 목사를 결정하고 또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는 일을 사람들은 종종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 비유를 따르자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전통적인 결혼 관계의 비추어보다는 제가 신부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맡게 될 임무는 말씀의 밥상을 차려서 때에 따라 식구들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목회적 섬김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와 함께 가는 제자단의 숫자가 최소한 70명이 넘는 큰 규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단의 규모는 최소한 70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단에는 그 재정을 조달하는 유력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단 자체에 의해서 조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만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서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조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서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힘들여 일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마르다를 좀 야단쳐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시며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하였으니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야단치신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에 열심인 반면에 마르다는 하찮은 세상 일로 바쁜 것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야기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여행 중이시고 함께 여행하는 인원은 70명이 넘는 대규모의 제자단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음식을 마르다가 혼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온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마르다까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요즘 TV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손은 누가 먹입니까? 또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모두 가서 음식 준비만 하고 있으면 또 말씀은 누가 듣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마리아가 여자가 밥하지 않고 왜 거기 가서 앉아있느냐? 당연히 이 일만 해야 한다 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이지 마르다가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택했고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택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입장에서 다른 쪽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접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말로는 섬김으로 번역되는 이 디아코니아는 원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 모셔서서 대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 이 식탁에서 음식 차려놓고 대기하는 그 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의 식탁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모셔서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음식을 잘 드시는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마르다가 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를 은근히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르다처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 들으며 공부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인생 최대의 낙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말에 포천에 있는 운성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에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국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던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상과 단절된 고요와 침묵 속에서 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독서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오후마다 기도원 뒤편 산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며 보니까 건조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계곡에 상당히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건조한 때에 어디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계곡 물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다가 산이 높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전혀 물이 있으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매우 높은 곳에서도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곡을 오르면서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사실 하나를 주목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물이 흐르는 계곡임에도 불구하고 젖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마른 곳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래쪽에는 꽤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윗부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곡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물이 시작되는 지점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는 다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메말라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디에는 물이 흘러있고 어디에는 바짝 메말라 있고 또 어디에는 물이 흘러있고 또 어디에는 바짝 메말라 있는데 어쨌든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계곡이라고 해서 다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구나. 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메말라 있지만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계곡으로 흐르는 이유는 계곡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계곡이 충분히 낮지 않을 때 물은 더 낮은 곳을 찾아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말라 있지만 그 메마른 계곡 밑에도 물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곡을 오르내리며 교회의 역사가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계곡과 같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시대에는 생수가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그래서 시내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또 어떤 시대를 돌아보면 메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교회에서 생명수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시대를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제는 그쳐버린 듯,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고 만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도 생명수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회보다 더 낮은 지점으로 말입니다. 말씀이 시내를 이루는 시대에는 교회 근처에만 가도 생명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계곡과 같은 시대에는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 깊은 샘을 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시대, 교회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듯이 생명의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생명수를 맛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수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에는 생명수를 맛보기 위해서 깊은 샘을 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메마른 계곡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다 보면 자칫 우리 자신이 그 부패 덩어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그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메마른 계곡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왜 위기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외면적인 현상에만 치우쳐서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역적인 현상에 치우쳐서 그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자세한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메마른 계곡과 같은 시대, 메마른 계곡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샘을 파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르는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201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이자 제가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자면 한 해 동안의 목회 계획을 성도들 앞에 내어놓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교회와 성도들 각각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것을 내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형편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다 기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2달 동안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교회 출입문 1층에 부근에 보면 신방 일정표를 붙여놨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초청하고 싶은 성도들의 이름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또 제가 어느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면 또 그 집의 이름을 같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두 전도사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적절한 인원이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셔서 아름다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담임 목사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2달 동안 준비해서 가능하면 3월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그 말씀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좀 더 일반적인 견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견지에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추구해야 할 그러한 추구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시키시는데 잠깐만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샘물을 깃는 교회라는 표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메마른 계곡에서 깊은 샘을 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깊은 성경 연구란 난이도가 높은 고급 과정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기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초보적인 토대로 내려가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닦는 일이 되겠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믿음을 재점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교와 성경 공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깊은 샘을 파는 것은 난이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샘을 파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깊은 샘에 있는 생명수를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의 샘물을 깃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섬김의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멀리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 그러한 낮아짐의 실천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낮아지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결속력이 매우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일수록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버려진 광야가 있지는 않은지, 햇볕이 들지 않는 메마른 골짜기가 있지는 않은지 서로를 돌아보는 목회적인 돌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회의 방향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전체 표어는 복음의 샘물을 깃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3가지 목회 중점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깊은 샘을 파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보살피는 교회입니다. 너무 큰 그림입니다. 아직은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큰 그림이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5년 전에 이곳에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흔쾌히 함께 가기로 약속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이제까지 해오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서로 돕고 섬기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참된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그루터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랑도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친히 이끄시고 친히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루터기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일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